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뜻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체를 본문에서 계속 소개합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자기 집이 무덤 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상당히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메어 놓아도 그걸 다 끊어버리는 사람. 4절 보십시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그 사람을 결박을 했는데도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지요. 그 사람의 정체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고 산에서 있고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자해 행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런 사람 만나면 참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거라사에 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이 사람이 알아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7절 보시죠.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이런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쭉 넘어가서 1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가 상당히 의미 있고 예민한 주제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15절처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신 들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귀신 들린 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귀신 들림이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현상을 귀신 들림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참고로 사탄이나 마귀의 졸개 역할을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통제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려고 하는 자가 귀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요즘에 보면 정신과에 입원하는 분도 많고 정신질환자가 참 많은데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자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귀신 들린 현상과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오늘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 4번째 시간으로 이 두 사이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영적 분별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존경받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작은 시골 마을에 이제 담임 목회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어느 날 탁 나오는데 한 청년이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이 동네 청년인가 싶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그냥 인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잊었는데 한 달쯤 지나서 한밤중에 목사님 사택에 누가 막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시골 마을에 인가가 좀 뜨문뜨문이 있는데 교회가 동네 약간 위쪽에 있어서 동네는 조금 더 산 쪽에 있었답니다. 사택은 막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서 목사님이 아니 이 밤에 도대체 누군가 하고 다급하게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어주었는데 그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청년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추운 날인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발가벗고 벌벌벌벌 떨면서 손에는 칼을 하나 들고 이렇게 틀고 서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목사님도 놀라셨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 달 전에 인사를 나눈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는 따뜻한 담요를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온몸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따뜻한 곳에 좀 앉아있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막 떨다가 칼을 놓고 이렇게 담요 덮고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담요를 딱 감싼 청년을 딱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청년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청년이 사르르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곳에 와서 목사님 기도를 듣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죠. 이 사람 어디 갔나 하고는 동네 사람들이 찾다가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 사택에 와서 누구 청년 왔었냐고. 예, 여기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아들이 발작을 일으킨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시켜서 이 아들을 묶어놨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자꾸 자기 몸을 묶으니까 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묶어놓으면 너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제발 나를 묶지 말라고. 근데 자꾸 묶으니까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칼을 들고 나 묶지 말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움찔하고 뒤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 길로 도망을 가서 어딜 갈까 하다가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온 거죠.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그 청년이 3대 독자인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너무 부모님이 애주중지 시골에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하나하나 그냥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간섭을 하면서 꾸지람을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막 호되게 야단을 치고 어릴 때부터 옛날에 시골에 많이 그랬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그러다가 말 안 듣는다고 막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아이가 정신질환자가 아니었는데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호되게 두들겨 맞고 체벌한다고 묶어놓고 그러다가 점점 크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그렇게 다루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이제 제발 나를 묶지 말라 그러니까 동네 이웃 사람 데려와서 함께 막 손을 잡고 발을 묶고 몸을 묶고 하니까 힘 있는 청년이 야 내가 도대체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그날 충동적인 행동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 입장에서는 발가벗었지 칼은 들었지 나왔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동네에서 친한 친구도 자기를 병자로 취급하고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보았던 모든 어르신들도 자기를 다 미친 사람으로 보니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내가 도대체 어디 가야 되나? 그러다가 딱 한 사람 생각난 게 한 달 전에 우연히 교회 예배당 앞에서 만난 그 목사님 나를 보고 웃어주셨는데 생각하고 그 목사님 댁을 황급한 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농촌이니까 뭐 닭이나 콩이나 쌀이나 좋은 농작물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착한 청년이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친 부모의 간섭,
대화가 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비롯돼서 체벌을 심하게 하고 그것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만 정신질환이 생겨서 그런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밤중에 목사님을 찾아온 그 청년을 보고 목사님이 만약에 이게 뭐야?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만약에 저주를 했다면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딱 한 사람,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떠올린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마저 그렇게 했다면 이 청년은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청년이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이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는가?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과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먼저 고립입니다. 고립.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싫어합니다. 정신질환자들도 대부분 그렇고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홀로 있기를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해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자해 행위를. 내가 미우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5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잘못 보면 막 자기 몸을 해하거나 칼로 이렇게 자해행위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해행위를 하는 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는 극도로 난폭해지기도 합니다. 막 옷을 벗기도 하고요,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상한 것을 보거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을 맸는데 그걸 다 끊어버립니다. 고랑을 깨뜨립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봤을 텐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 물론 귀신이 거짓의 영이긴 하지만 이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귀신 들린 사람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귀신, 그러니까 한 몸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인간과 귀신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사람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잘못을 하는 거죠. 귀신아 나오라. 그럼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은 온전해지겠지요. 정신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신질환은 귀신의 작용이 아닙니다. 가끔 정신병 중에서 해리 현상, 디소시에이션이라는 해리 현상을 가진 환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신적으로 허약해져서 질환에 걸리는 거지 귀신과 자아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이겁니다. 치료법입니다. 치료법.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귀신은 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온전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바로 치료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신질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하나하나 상담하고 약물, 입원,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정신질환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는 다르지요. 제일 결정적인 마지막 차이점은 귀신은 예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정신적으로 허약해 있으니까 예수 이름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정신질환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제발 혹시 누군가가 이상하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섣불리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주 사람 잡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기도 좀 오래 했다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80, 90%는 정신질환자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공식적인 보고서입니다. 내가 좀 신령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십시오. 특히 정신질환은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료 잘 받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방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신일교회 성도로서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예방책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영적 자존감. 뭔지 다 아시죠? 뭡니까 이거? 네. 내가 나를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한 마음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쓸모가 없어. 넌 그것밖에 안 돼. 넌 안 돼. 끊임없이 자기를 혼자 스스로를 보게 하고 자괴감에 빠뜨리게 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작용입니다. 그게 귀신의 작용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예배당에 몸은 와 있는데 다른 분들 기도는 들을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은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너는 왜 왔냐 그러실 거야.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조차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다른 성도들과 관계하기도 싫어합니다. 까닭 없이 한숨만 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끊임없이 자기 모멸감에 빠집니다. 그 틈을 타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그게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이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앞으로 사탄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이런 존재는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하는 존재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적인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음 요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인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도 사탄도 그 어떤 나쁜 영적인 세력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와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 귀신 들린 자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그건 자기 한계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귀신, 마귀, 사탄 너무 그것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이 믿음만 분명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한숨 쉬고 내 탓하고 그러지 말고 밝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테니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의기소침한 걸 말합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는 것,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맑고 밝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마음, 그 은혜 늘 간직하고 항상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